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58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아프면 서럽습니다. 가난하면 서럽고요. 초라하면 서럽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달라지죠.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요. 존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또 잘한다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허물을 찾습니다. 추궁하기도 합니다. 아플만 해서 아픈 것처럼, 가난할 만 해서 가난한 것처럼, 초라할 만 해서 초라한 것처럼 이런저런 원인을 찾고 이런저런 추궁을 합니다. 급기야 교회에서는 죄인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겁이 나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죄인 아닌데 죄인인 듯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사람이 싫어지고 세상도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아픈 겁니다. 그냥 가난한 겁니다. 그냥 초라한 겁니다. 아픈 사람이지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지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라한 사람이지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사실이 그러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든 사실이 그러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에게도 일어났을 뿐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보게도 되고 듣게도 되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 그에게도 찾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한 줄의 문장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당장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 당장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사람, 스스로 사람을 피해야 하는 사람, 날마다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 온갖 수군됨을 다 들어야 하는 사람, 그래서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만큼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마저도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구약 시대의 나병 환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럽거나 암울하거나 소심하거나 울적하거나 자책하면서 자기 삶을 놓아버릴 것 같은 그 나병 환자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이목으로 자기의 인생을 비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통념이 있고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비록 큰 병에 걸려 있지만 스스로를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아예 다른 내일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는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을 긍정하는 힘이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왜 천벌이라 불리는 병으로 고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오늘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그의 고난이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고 그가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듯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있는 죄, 없는 죄, 수십 년 전의 죄, 죄인지도 모르는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가족의 죄 등을 다 찾아 털어놓으면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만 그의 손을 넘어서는 일이어서 그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일이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기에 하고자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를 겸손히 그리고 누구보다 담대히 구합니다. 인생은 더하기와 빼기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인생도 더하기와 빼기처럼 딱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의 지혜만 있지 않고 전도서의 지혜도 있고 의인의 복만 있지 않고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아주 많은 기도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해서 죽겠다는 내용인가 하면 당대의 의인 소리 듣던 욥은 결과로 원인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의 권고 아닌 추궁에 그나마 남은 믿음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가 존귀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존재입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흔들리더라도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을 다 알지 못하듯 내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어떠하든 오늘은 오늘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듯이 내일이 어떠하든 내일은 내일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울다가도 찬송하고 낙심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처럼 낙심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인생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개인의 삶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물읍시다. 그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오늘 여기를 살아내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대뜸 예수님께 묻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한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초라한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것이,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허물, 저 사람에게 있는 뭔가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고 종교적인 통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글자로만 보면 예수님도 그런 사회적인 통념과 종교적인 통념을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희한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죄인이라고 정죄는 합니다. 중풍병자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사회가, 종교가, 거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공정한 세상입니까? 죄인이라고 정죄는 할 수 있는데 용서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그 세상이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죄책감으로 주눅이 든 그 환자에게 몸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마음의 병을 고쳐줍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아픈 사람일 따름이다. 하도 그 병이 깊고 아파서 스스로 그렇게 주눅들어 있을 따름이지만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당신은 여전히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은 품어주면서 살아야지 죄인 만들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어렵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초라하다고 그 존귀함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봐라. 뭔가 있지 않겠느냐? 뭔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지 않았겠느냐? 욥은 답답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것이 없음을, 갑자기 닥친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을.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 추궁합니다. 욥이 말할 때마다 더 추궁합니다. 왜 죄에 죄를 짓느냐?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로 욥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글에서도 썼듯이 아프면 서럽습니다. 가난하면 서럽죠. 초라하면 서럽습니다. 청소년 시절 공부 못하면 서럽습니다. 청년 시절 직장 변변치 않으면 서럽습니다.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고 초라하면 서럽습니다. 성소수자 서럽습니다. 사회에서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서럽습니다. 서러우면 시험에 듭니다.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인가? 별별 생각에 다 들기 마련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게 되고 사람들마저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나병 환자의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병 환자는 무대를 떠나지 않고 무대의 정중앙으로 나옵니다. 너는 이제 나병에 걸렸으니까 떠나라. 너는 이제 나병에 걸렸으니까 잊힌 사람으로 살아라. 그랬을 텐데, 가족들마저도 그랬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대 정중앙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합니다.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잘못이 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이니까 그것만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그것만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다가도 찬송해야 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울다가도 찬송해야 합니다. 낙심하다가도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손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둘입니까? 우리의 의지와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한둘입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가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존귀함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나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낙심하다가도 기도하고 울다가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존귀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당당함을, 그 담대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닥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종종 흔들리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낙심하며 우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서럽더라도 자신의 존귀함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통념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주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형상으로서의 존귀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자비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몸이 약한 자들은 몸에 힘을 얻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은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삶이 꼬이고 막힌 자들은 새로운 길이 보이고 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